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토지법입니다. 사실 토지법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토지를 워낙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 지나서 1년 안에 주어진 말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애굽에서 평생을 4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의 방법대로 그 땅의 법대로 지내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법을 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법입니다. 근데 이 토지법이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토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다 분배받게 됩니다.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고 또 가족별로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땅은 자기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땅이 되는데 이 땅은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한번 땅을 받게 되면 그 땅은 팔지를 못하게 했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이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 판다는 것은 나의 것일 때 파는 거잖아요. 내 소유였을 때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면 자기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가 네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네 땅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땅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땅이야. 너희들은 이 땅의 거류민이야. 또는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은 너의 땅이 아니고 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아니면 못 팔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팔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혹시 가난하게 되어서 더 이상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 땅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어려움이든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고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쫓아내시고 사람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농사 짓는 그런 가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해는, 물론 해가 다르지만 어떤 해는 같은 땅에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수고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해는 풍년이 돼서 쌀가마니가 한 논안에 30가마니가 나온다면 어떤 해는 10가마니도 안 나오는 경우 있고 이래 되는 말이에요. 물론 날씨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해도 같은 땅에 같은 노력, 같은 수고, 같은 방법으로 경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사람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그 사람의 방법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그 안에 세밀하게 보면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노력함에도 어떤 사람은 진짜 복덩이처럼 뭔가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곳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던가 여러분 보면. 저는 어릴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같은 지역에 사는데 저 사람이 하면 잘 되고 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 그리고 특히 더 이상한 것은 모두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고 잘 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도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참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거기에도 보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이 광야를 걷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이는 놀랍게도 복을 받은 것처럼 잘 되고 어떤 사람 마치 해도 안 되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11조를 잘 바치면 하나님이 창고와 곳간에 우리가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 곳간에 쌓을 수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11조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정말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똑같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그걸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 문제보다 좀 더 토지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토지법에서 지금 이 받은 땅은 영원히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뭐 하느냐면 자기에게 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저당 잡힌다 해서 땅을 주고 대신 뭔가를 얻어내는 그 물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팔지는 못하는데 그 땅을 잡힐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친족이 반드시 되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팔았다고 해도 물을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재밌는 거냐면 혹시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둬보신 분이 있지만은 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질 확률이 거의 없어져 가요. 질만 하면 무르잖아요. 아 이거 잘못 뒀다 무르고 이러면 바둑이 장기가 끝나질 않아. 계속 무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팔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공식적으로 팔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 땅을 누군가 친족이 가서 땅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친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을 대신 찾아줘야 되는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살만한 다시 되찾을 만한 것이 되면 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면 아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찾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희년 50년째가 되는 날이 되면 무조건 돌려보내라 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네가 돈을 주고 샀다 해도 그 땅은 너의 땅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팔았던 사람도 되찾을 수가 있고 샀던 사람도 그걸 되돌려줘야 되지만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50년째가 되면 반드시 돌려주도록 했던 제도가 바로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성 안에 지은 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 지은 집은 만일 팔았다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팔았다면 그 토지, 그 가옥은 1년 안에 다시 무르러 갈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되찾아올 수 없게 되면 1년 지나면은 그 땅은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줘도 돼요. 그리고 성 밖에 만약에 집을 지은 것 있잖아요. 성 밖에 집을 지은 것은 만약 1년 안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일단 이 차이부터 생각하셔야 되는데, 레위인의 집도 어떻게 되면 레위인의 집도 팔았다 해도 레위인의 집은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희년제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누가 줬느냐가 성부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준 땅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너의 것이 아니다. 산 사람의 것도 아니고 판 사람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생계 문제 때문에 땅을 넘겨줬다 해도 그 땅은 네게 준 게 아니고 원래 저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준 것이라면 하나님이 준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가옥은 팔았을 때에 1년 안에 되찾지 못하면 왜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느냐면, 그 가옥은 누가 지은 거냐면 내가 지은 거예요. 땅은 내가 지은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땅이고 그 하나님이 지은 땅을 그 사람에게 준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데, 가옥은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넘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토지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토지와 집 매매 관련된 법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손으로 짓고 우리가 뭔가를 만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땀에 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제일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이런 걸 못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가정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르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내가 남편을 가르친다든지 아내를 가르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보면. 또 자식을 가르치게 되면 문제가 항상 벌어져요. 남한테 하면 결코 이렇게 해볼 때 보면 이 속에서 화도 안 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는데, 꼭 자식한테 가르쳐 보면 이거 자신의 감정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한 번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면허증을 땄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처음 따고는 남편이 그 아내 보고, 그럼 밀양에 있을 때니까, 제가 있던 곳이 서가정이란 동네고, 그리고 밀양에서 오면 약 한 30분, 차로 한 30분 정도 옵니다. 근데 거기 올 때에 아내 보고 운전을 딱 해가라는 거예요. 첫 땄으니까 이제 해보라고 이제 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도로는 코너가 90도로 꺾여지고 작은 이제 잔대가 도로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제 우리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그때 집사님 안 집사님께서 도로다가 옆에 들어박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음부터는 그 차 키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괜찮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 아내가 그러고 나니까 이 속이 상하니까 견디질 못해서 나중에는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많고,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여동생을 가르쳐 보니까 와, 화가 나서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 것이라는 데서 다 출발합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생각인데,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고 화풀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친절한데, 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다정한데, 그런데 내 것이라 생각하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만 남느냐면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얼마나 잘 키워낼 것인가, 얼마나 잘 도와줄 것인가, 이것밖에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오늘 토지법이 관련돼서 나오지만 이 토지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나는 여기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야 라고 하면 그 토지는 뭘 해야 되냐면, 토지는 경작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가꾸느냐 못 가꾸느냐가 성부잖아요.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토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심지어는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 토지를 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는 이 토지를 팔았으라도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쓰도록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건 너의 영원한 네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토지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면, 내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토지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힘 있는 자는 끊임없이 그 힘을 사용해서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그래서 살려고 나봇에게 가서 이 땅을 내게 팔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조상이 내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왕이 근심을 하잖아요. 남의 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을 했는데,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간구한 깨를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왕에게 기속시키잖아요.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왕의 시기는 이제 해제될 것이고, 이세벨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은 너무나도 아픈 죽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토지를 가로채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고, 땅을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자기의 소유를 넓히고 싶어 하는데,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저 가지는 것에, 그저 내가 많이 있는 것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토지법을 통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많으냐면 네게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 보면 내가 얼마나 내 집에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땅이 몇만 평이 되고 얼마 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 이 땅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땅인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올해는 이 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런 일을 해볼 것인가, 모두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됐잖아요. 관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열매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짜증을 내고 그에게 야단을 치고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상처를 받든지 마음에 상심을 가지든지 인격이 비뚤어진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도와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며 이 사회에 어떤 인물로 서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토지가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명확하면 그들은 이 토지를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법은 대단한 거였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이들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은 떠돌이 생활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눈앞에 나에게 준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내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내 소유가 돼버리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빼앗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이렇게 되니까 다 뭘로 일어나냐면 결국은 전쟁과 다툼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얼마나 많이 빼앗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 이런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나타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어제 이제 부모 대화학교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청년 시절을 같이, 이제 제가 청년 기도할 때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목사님 돼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저하고 계속 청년 됐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도 조금 해봤고 그리고 일도 하는 것만 봤지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많이 알아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일을 보고 평가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느냐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려고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진 것, 그잖아요, 권력, 이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에게 준 재능으로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맡긴 것으로 너는 뭘 했느냐에게 관심을 두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한 데 써야 되냐면 나에게 맡기신 이의 뜻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가진 게 많아 본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진 것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우리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은,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거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이것을 해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의 관심이요, 모으는 데 있으면 그 모으는 것을 잘하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은 더 모으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는 5달란트보다 매우 적게 받았지만 2달란트보다도 적게 받았지만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면 그는 열매가 남았잖아요. 제가 달란트 비유할 때 항상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줄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손해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쓰니까 그대로 있을 뿐이지 다 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러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또 나의 삶을 걸어가 보면 작은 것 하나 남는 것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보지 말고 내게 준 것을 가지고 해보시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느냐 말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말씀들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려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토지라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 땅을 넘겨주면서 그 땅을 대신해서 뭔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사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가 사도 또 다시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도저히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이유도 없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사느냐면, 내가 사도 저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토지법을 저 사람이 준 것을 저 사람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산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야 된다면 결국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결국 저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니잖아요. 결국 돌려줘야 되는데, 결국 돌려줘야 된다면 굳이 그걸 내가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을 줘가면서까지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고, 어쨌든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필요할 때는 사지만 필요 없어는 안 사는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어려우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볼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또한 활용하는데, 그 활용은 뭘로 한다는 겁니까? 돕는 것으로 활용한다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면 또는 뭐 힘이든 권력이든 뭔가를 가지면 그 권력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 전체 큰 주제라면,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이 토집을 통해서 보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데, 있는 사람은 돕는 것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이제 임재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고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힘썼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모두 모여서는 자기 물건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는 내어놓기 시작했잖아요. 내어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놓는 순간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사회가 역사가 증명했는 것인데 자기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모두 다 가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소유하는 것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저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많이 벌어놔도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점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물질로 생각하니까 그 물질을 내놓는 것 생각해버리면 내가 버려들인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손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에 성령이 임재하고 났더니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재능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야.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야. 물질 하나님의 것이야. 건강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시간이 참 필요한데 자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간을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일을 했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일꾼이 돼. 힘은 있어. 그러면 그 힘을 채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얻은 소득 있는 사람은 그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약한 자를 도와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가 없는 정말 그런 곳이 돼버리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했지만 그 당시에 남녀 분명한 차별이 있었고 주인과 종의 구별이 있었던 이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복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말한 차별이 아닙니다. 남녀가 차별이 없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다. 그리고 교회 오니까 분명히 집에서는 저 사람 양반이고 저 사람 내 주인인데, 교회 오니까 종이 장로님 돼 있고 종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막 이래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다 섬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인들,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어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왔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난한 자가 없어지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더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 머리가 있고, 어떤 사람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것으로 있는 곳에 이렇게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채우고,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같이 공부해요.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토지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사실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은 놀라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살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삽니다. 만약에 사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보면 내 소유가 되었을 때는 살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된다면 살려고 하는데 돈도 되지 않는 같은 경우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돕더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진정한 기독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돕는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것을 여러분 돈 있고 힘든 사람이 토지를 받고 그 사람이 뭔가를 주잖아요. 그럼 그 토지를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놀렸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그냥 쓱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이 도움 받았어라고 하고 있어버리면 그 도움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것이 모면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뭘 할 때 그 5분 시험 칠 때에 그 시험 성적만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든 그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도움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준 땅을 가만히 놀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뭘 했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 또 쓰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활용하는데, 처음에 토지를 준 사람들은 바다가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그 토지를 활용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활용이었다면, 이제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위치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꿈꿉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